예루살렘에 거주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앞서 2차 귀환한 에스라를 통해서 1차 귀환한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에서의 예배가 다시 부흥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면 3차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감동을 주셔서 1차 귀환한 자의 계보를 발견하게 하면서 지금 현재 3차 귀환한 자들이 어느 계보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7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8장 7월이 되어서 말씀 부흥의 이야기가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였고, 이 말씀이 그냥 공동체 전체를 그냥 파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9장에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나타나는 게 뭡니까? 결단이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은 그렇게 서약한 우리 리더들과 대표자들의 이 도장 찍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11장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왔잖아요.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결단했잖아요.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사실 우리가 읽으면은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성읍들에 누가 거주했다, 좀 지루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이 11장은 매우 중요한 실천적인 장입니다. 각자 회복된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는 그 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대로 삶을 살아내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끊임없는 구약 이야기의 패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에덴 동산을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 보고 처음에 우리는 아니고 아담과 하와 보고 거기에 살라고. 어떤 삶을 살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력을 더 생명력 넘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살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다 깨져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냈어요.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게 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자손을 주겠다. 씨. 그 다음 뭘 주시겠다고요?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 그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의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또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뭘 주십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주십니까?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고, 여호수아 시대에 비로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취하고 이제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라. 그게 이제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 거룩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말 풍성하게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또 죄의 반복 이야기, 사사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지 못한 사울왕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다윗 이야기. 그게 구약 역사의 모든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은 불순종해서 나라도 뺏기고 하나님 주신 땅 뺏기고 성전도 멸망하게 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귀환, 1차, 2차, 3차 귀환하게 하면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고,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완성했지만 이제는 뭘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야기가 11장이에요. 그래서 11장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은 1차, 2차, 3차 기한은 출애굽기 이야기고, 지금 11장은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각각 기업이 제비 뽑아 받은 땅,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멸망하고 페르시아 때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제2의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언약 백성, 회복된 자. 신약에서는 이것을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오늘 그 이야기 할 건데,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복음의 은혜를 이제 누리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그냥 읽어보면 뭐야,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냐, 지도자들 먼저 살았고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이 살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누구누구 살았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지루한 그냥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갈 땅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1장 1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했지만 사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은혜와 축복을 아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시대에 나름대로 성공한 술 맡은 관원,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근심과 슬픔이 나의 근심과 슬픔이고 하나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성벽이 무너졌던 황폐했던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고,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거기에서 풍성한 삶을, 생명력 넘치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 바로 그 일에, 바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무슨 직책이 있어서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사람들 동원하고 하는 리더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리더는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며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하드웨어는 나름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성전은 수룹바벨 때 이미 됐지만은 그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배 공동체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느헤미야 시대 때 또 느슨해졌지만은 성벽 재건을 통해서 말씀 부흥,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예루살렘은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전도 완성이 되고 성벽이 완성되면 뭐예요? 뭐가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중심으로 21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살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드웨어가 완성이 됐다 해도 여전히 외부의 위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도 황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싶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들어가면 기경해야 되고요. 집을 지어야 되고요. 뭔가 헌신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는 믿음으로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사람들만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매력적인 거는 뭐 성전하고 성벽 외에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호수아 시대에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때도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것은 자신들이 원해서 선택했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정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했을까? 지금 제비를 뽑아야 될 정도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제비 뽑아서 살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10분의 1만 골라서 살게 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다 살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제비 뽑기 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제비를 뽑았을 것 같아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아니, 제비 뽑을 때는 언제고 지금 자원하는 자들을 지금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결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비 뽑았는데 왜 2절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나왔을까?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에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로 뽑혔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억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저요, 제가 할게요,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런 상황과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라고 기쁨으로 결단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10분의 1,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이니까 11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1을 통해서 그 마음만, 그 정신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지 않기 때문에 10분의 1만 살면서 나머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러면 누가 살았느냐, 여기 3절 이후부터는 이제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 누가 기록이 됐는가를 보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누구라고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이렇게 하면서 유다 자손은, 베냐민 자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지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가고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남았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북쪽은 왜 없냐면은 아수르한테 다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한테 다 멸망하고 남쪽 유다만 조금 더 연명을 했는데,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남쪽 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유다였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귀환할 때 유다 지파, 베냐민 사람, 그 다음에 끌려갔던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오늘 그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나머지 지역에도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지만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지파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왕이 나왔기 때문에, 왕족들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왔고, 유다 지파에서 그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왕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는 왕족들이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 찬양대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누가 거해요? 왕족이 거하고 제사장들이 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족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다스림 아래에서 왕의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보면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고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다고요? 우리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야기하면은 옳거니 하면서 좋아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 것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해버려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권세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그게 사도행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할 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자는 왕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되어가지고 주님의 뜻이 실현될 때, 바로 그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땅이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고 없는 곳에 문이 열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일어나고 사망 가운데 생명이 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왕 같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왕권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안 돼요. 여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깊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 권세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로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낙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요. 당당히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부터는 누가 살아요? 제사장 중에는 제사장. 그러니까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당연하죠. 제사장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안 돼.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왕의 권세, 그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고 실제로 예수 권세, 내 권세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일 뿐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 보니까 레위 사람. 이게 참 에스라 느헤미야의 특징인데 원래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굳이 구분을 했어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지파와 구별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위한 책이 따로 있어요.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 뭐예요? 레위기. 거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레위인들이 살아요. 레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풍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뭔지를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갑자기 저분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당신도 크리스찬이어서 이렇게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저분은 왠지 성도일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한 개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식사할 때만 딱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서로 놀라겠어요.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 구별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없는 고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역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레위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9절에 보니까 성문지기. 원래 이 레위인들이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서는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레위인들을 성문지기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확장된 성전 개념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는데 성벽까지 나타나는, 여기에서 이 성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아무나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깊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인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지기는 악한 세상 방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문을 지키는 분별력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것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분별도 안 되고, 아니면은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6일 동안은 세상 방식대로 살고 주일날 딱 하루만 내가 그냥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에 만난 사람이 주일날 나를 만나면 놀라는 거죠. 말도 틀리고 표정도 틀리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훈련되어서 빨리빨리 스위치가 안 되는 분들은 말에 갑자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자로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문지기고, 그 다음에 느디님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도 아니었잖아요. 이들의 뿌리는 여호수아 시대 기브온 민족에게 가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진멸하고 있는 와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야,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처럼 막 그냥 옷을 지저분하게 하고 낡은 옷 입고 막 음식도 막 썩어가는 거 들고 가면서 우리 멀리 왔다 하고 이들과 거짓 조약 맺자. 그래가지고 그 조약을 맺죠. 증거들이 옷을 보니까 굉장히 낡았고 음식을 보니까 뭐 곰팡이도 있고 그러면서 멀리 온 것 같네. 그러면서 이 땅 백성이 아니니 우리가 언약 맺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침범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거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앞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이후부터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그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종들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해요. 이들은 누굽니까? 은혜를 아는 자 아니겠어요? 자격이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은 보면 별 볼 일 없는 일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래도 이 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나무도 패고 물도 기르면서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들을 잊지 않습니다. 다시 언약 백성과 함께 돌아오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는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누굽니까?
노래하는 자들. 이거는 이제 쉽잖아요.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삶. 그래서 정리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분별하며, 그리고 뭐예요?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이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삶이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결단으로만 가능한 삶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풍성한 복음의 은혜로만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고백했지만 결국은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가셔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밖에 죄로 인해 죽은 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루살렘 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으로,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은혜 받은 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기 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이미 거주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
예루살렘 안에서의 삶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나라 안에서 회복된 자로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의 삶을 사모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고, 세상과 구별된 레위인의 삶을 살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느디님과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로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다시 붙드시고, 이미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인도하신 은혜,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예루살렘 밖에 정말 절망 가운데 아직 주님 모르는 자들 있다면 그들 또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보면서 이 안에 들어오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증인의 삶을 또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에 끌려가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죽은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